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저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마음이 차갑고 추울 때 아침에 따스한 햇살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없는 자에게 은혜가 넘쳐나고 감사가 없는 자에게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없는 자에게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기쁜 소식을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병든 자, 약한 자를 만져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하늘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행로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포근하게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서 친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깜짝 놀랄 만한 기쁜 복음을 설교하시고 가난한 자, 눌린 자, 상처 입은 자, 그들을 품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치료해 주셨을까? 단순히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그런 세상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의 주제가 여러 개 있지만 대표적으로 5대 강령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강령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 이 5가지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직접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고 은혜를 받았으니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연약한 자들, 기쁜 소식이 필요한 자들, 소망이 필요한 자들, 그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은혜만 나누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은혜를 필요로 하는 세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어쩌면 세상은 우리와 관계없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인데 왜 그들에게로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교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역사를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가라 하는 이유는 그 세상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와 관계없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치부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For God so loved the world, 그렇게 사랑한대요.
얼마나 사랑하냐면 예수님께서도 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세상에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다니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한 그 백성 찾아서 그들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나누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치료하여 그들이 살맛 나는 세상,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감동이 있는 은혜의 세계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다니신 도시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세상이라면 내 생각으로, 내 편협적인 경험으로 그 세상은 더러운 세상이야, 죄가 많은 곳이야, 냄새가 나는 곳이야,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유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내가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세상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그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신 걸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교회가 왜 세워졌어요? 어디에 세워졌어요? 세상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계심으로, 예배에 계심으로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서 거룩한 것이지 우리가 거룩한 것 아니에요. 우리도 역시 더럽고 죄악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은혜를 입었을 뿐입니다.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 이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거셨어요.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내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생명과 바꾸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이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일으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만 우리와 세상 사람이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입었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면에서 세상 사람과 다를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한 채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초청하고 계셔요. 아무나 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값없이 돈 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라. 이렇게 요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읽고 하나님 마음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경은요, 너희가 교회의 빛이다, 교회의 소금이 되라 말씀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어 은혜를 입었으니 너희는 이미 소금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빛이 되었으니 소금으로서 그들에게 가서 썩어져 가는 그들을 막아라는 거예요. 방부제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빛이니 빛을 비춰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빛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세상, 죄악의 세상이라고 치부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그 세상이 우리가 전개해야 될 선교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가 세상에 나가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 가지 일에만 집중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일에 집중을 했어. 이제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원하는 바운다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내는 것,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요, 구원의 반열에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노니 라고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들은 그들과 우리를 구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사명자로 세상에 보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에 보냄을 받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장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역을 섬기는 것 쉽지 않아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지역에 나가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마음 문을 열게 하고 지역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 겸손히 섬기며 씨를 뿌리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민들이니, 우리가 펼쳐야 될 선교의 현장이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나를 통해 넘쳐 흐른 은혜가 그들의 몸속으로도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일, 이것은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어.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그곳에 갈 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그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갈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데,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영광이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은 그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 읽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정일 뿐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반열에,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빨리 오지 않으시는 겁니까? 우리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초대교회에서 외쳤던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고 지체하고 계세요. 지체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아직도 복음을 들을 사람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시지 못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와야 우리의 가족이 이사를 갈 수 있는 것이지, 돌아오지 않은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사를 갈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예수 믿어 천국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만 아니고 아직도 복음을 듣고 천국 갈 사람이 많이 있단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예수 생명을 나눠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시간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읽고 선교 현장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교 현장이 바로 우리 지역이고 주민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은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결론으로 하나님이 사랑한 그 세상,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나눠야 될 선교의 현장, 그곳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준비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면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육자를 양육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준비가 되어야 사역자로서 말씀과 은혜를 들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고 샬롬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회를 보면요, 어느 회사가 됐던 어느 기업이 됐던 이 시대에 걸맞는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포진되어 있어요. 그 전문가에 의해서 그 분야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교회는 그런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기능이 있을 것인데 그 분야마다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사역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추수할 것은 많대. 구원받을 자가 많대. 너희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오늘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여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여 심신이 몹시 피로하고 지친 사람이다.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낼 거냐? 여기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두 가지의 영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너 자신이 일꾼이 되도록 하라 하는 의미예요. 우리는 일꾼이 없다고, 연말이 되면 사역자가 부족하다고, 목장을 이끌 목자가 없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랬어. 나에게 갖고 있는 그 작은 재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여질지 여러분 숨겨두지 말고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은 그 자그마한 재능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자신이 사역자가 되라.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이사야가 전에는 몰랐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깨달았어요. 영적인 눈이 뜨였어요.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것이 나를 일꾼의 자리에 세워달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서원경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되돌아다보고 작은 것이지만 내세울 것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하나님 이 재능을 써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 광야에서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해요. 먼지가 쌓여있는 지팡이예요. 화장실 갈 때 짚고 가고 밖에 나갈 때 짚고 가는 이런 지팡이일 뿐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홍해 바다 위에 내밀었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다시 그 지팡이를 내밀으니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하나로 합쳐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갈증하고 기진하여 물이 필요로 할 때 모세의 마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니 그곳에서 생수가 쏟아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목을 죽이고 마시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모세의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보다 더 좋은 것,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재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쓰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일꾼을 양육하는 교회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일꾼을 양육합니까? 어떻게 사역자를 세웁니까? 이것은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은 갈릴리에 사역을 하셨지만 갈릴리에만 머무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나들면서 말씀을 전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셨어. 그리고 제자들 보잘것없는 내세울 것 없는 어쩌면 세상적으로 무식한 못 배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불러서 3년 동안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양육하셨어요.
그럴 때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킨 것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참된 사역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미국의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의 책을 통해서 이러한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사랑하면 전도하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이 있거든 전도하십시오. 자녀가 있거든 전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지역 주민들이 있거든 전도하십시오. 그들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